여러분 먼저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제가 가지 말고 옆 사람과 얼굴 보시면서 샬롬. 우리는 한 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을 뵈니 예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했는데도 부담 가시죠? 우리 교인들은 매일 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을 가지라고,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똑똑하는 거 아니고요, 뭐 대단하게 뭐 큰 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단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오늘 좋은 교회, 양학교회 와서 특별히 향경기 목사님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본 지 몇 번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번 안 만났는데도 사람이 겉과 속이 같다, 연기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 아세요? 보니까 이야기 안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12년 3개월 동안 담임 목사였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저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니까 모르더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는 제가 속마음을 표현합니다. 보통 목회를 오래 해도 성도들이 교육자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또 목사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조금 교회 앞에 설교할 때와 교인들 만날 때와 또 삶의 자리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조금 연기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같은 목회자도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설교 준비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 하면 제가 설교한 대로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지 않고 제 자신에게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건 같아요. 니도 못 사는 거 성도들에게 하면 되냐? 네가 설교했다면 네 설교대로 네가 살아야지. 그래야 네 고백이지. 네가 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고백이 되어질 수 있냐? 뭐 그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늘 주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은혜로 목회한다고. 그러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듣기 좋아라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아니요, 저는 제가 주님이면 저 같은 거 목사회자로 절대로 안 씁니다. 생각을 알고 마음을 알고 삶을 아는데 어떻게 저 같은 것을 목회자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래서 오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아침 출근하면서 종에게 그렇게 말해요. 가을날 바빠도 오늘은 딴 것 하지 말고 내가 출타해서 정말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올 테니까 너는 집안 청소 깨끗하게 하고 저녁 식사를 정말 잘 준비해라. 한 번에서는 종이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확신시켜 줍니다. 오늘 뭐 하라고 그랬지?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요. 그래, 오늘 내가 정말 중요한 손님을 모시고 오는데 네가 정말 준비를 잘해야 된다고 출타를 했어요. 그리고 딱 돌아와서 문을 딱 여는데 집구석은 엉망이고 음식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부르니까 종이 없어요. 손님을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 종이 걸러벌떡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옷은 엉망이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었어요. 야 이놈아,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종이 그렇게 말해요. 제가 생각하니까 지금 가을 들판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주인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보다 들판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생각대로 들판에 가서 그렇게 일하고 왔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역정을 내고 너 우리 집에서 나가라, 필요 없다, 쫓아내었습니다. 종은 여러분,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종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다 우리가 주라고 불러요. 키리오스란 말은 로마 시대 때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키리오스란 뜻이 뭐냐 하면 내 삶의 모든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있습니다. 100% 주인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을지라도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 주님 말이라고 우리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님 키리오스, 내 삶의 지분의 100%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삶에 조명시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주라고 고백하는데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 목사님 이름 적어놔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어떤 거 시키셔도 됩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늘 제 정체성을 제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 소유권 100%는 주님께 있어. 나는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삶에 대해서도 정직이야. 주님이 주인이셔.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나는 살아가야 돼.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 제가 주인 같아요.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저는 오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주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거는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배 자체가 조금 삐딱하잖아요. 아우, 견디질 못해. 눈 똑바로 뜨고 예배 시간, 집사님 똑바로 앉아요. 그런 예배 자세로 예배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 마음과 너 마음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 좋아하는 것 하는데. 아니야, 내가 언제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니?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야. 너 착각한 거야. 먼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나에게 맞춰. 그래야 너 행복한 목회 돼. 그리고 나서 목회 방향을 확 돌렸습니다. 주님께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어떤 생각을 원하시나? 어떤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나? 끊임없이 주님께 맞춰가는 목회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제가 행복해져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행복해지니까 누가 행복해져요? 성도들이 행복해져요. 한 번씩 저도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제가 안동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 마음에 우리 집사람이 들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정색을 딱 해요. 여보,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바로 이야기해요. 예수님 어디 출타하셨어요? 그래 내가 쉬고 있어서 아니 미안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주인도 아닌데. 아내도 똑같습니다. 남편에게 예수님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으로 살지 의리로 살지 그냥 식구야, 한 집에 기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갑니다. 자꾸.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가정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신데, 주님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벽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사랑해야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비교하게 돼요. 내가 그때 생각만 조금 잘했다면 저 사람을 선택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때 내가 잘못 생각했어,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큰일 나잖아, 그죠?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데 은혜가 내 마음을 탁 덮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감사가 되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만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솔직히 보세요. 내보다 훨씬 낫습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물의 값어치를 몰라서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해 버리니까 선물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값어치만큼 나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귀하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을 정말 귀한 선물로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대접하시 보십시오. 하찮게 나를 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삶은 여러분 메아리예요. 야호 그러면 야호가 오지, 야호 그러는데 뭐 어머 이런 게 안 옵니다. 한번 산에 가서 외쳐보십시오.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헌신 예배가 아니니까 목사님 뭐 어떤 주제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시간도 자유롭게 하세요. 잘못 말했습니다. 저는 시간 자유롭게 하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표정을 가지는 순간 저는 언제든지 딱 마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끝이 있고 잘 정리 안 돼도 돼요. 가정이 그냥 은혜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으면 여러분 표정을 탁 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만하면 되겠구나, 끝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했습니까? 어떤 수도원에 성자같이 추앙받는 원장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그 원장을 닮고 싶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원장님의 신앙을 닮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옆에 이렇게 꽃을 담은 바구니가 있어요. 저 바구니에는 어떤 냄새가 날까? 꽃향기가 나죠. 그러면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담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 생선 비린내가 날 거예요. 그러면 생선을 드러내고 쓰레기를 담으면 어떤 냄새가 날까? 악취가 나죠. 그때 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에 예수를 담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고, 죄를 담으면 죄의 썩은 악취가 나게 된단다. 예수를 네 마음에 담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혼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결혼식 안 해보셨죠? 잘 모르시네. 저는 결혼식을 해봤습니다. 기쁨의 자리예요. 세상 없는 기쁨의 자리가 바로 혼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예수님과 만나는 혼인잔치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기쁨의 자리. 주님이 계신 곳은 기쁨이 가득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행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예, 8분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걸로 믿겠습니다. 그래요. 행복하셔야 돼요. 괜히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갈매기 2개 딱 그리고 눈에 힘 딱 주고 오지 마세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 싸우러 오는 곳 아니잖아요. 여기 재판정도 아니고 그렇게 올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한 성도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기쁨의 자리에 활짝 웃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누굴 만나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강하셨어요. 반가워요. 주님 만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천국은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한국 교인들은 착각을 해요. 유교적인 개념이 많으니까 천국이 그냥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탁 떨어뜨려놓는 걸로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오면 행복한 걸로 생각해. 아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가게 만드셨어요. 행복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요, 매만질 줄 알고요, 너의 마음을 들을 줄 알고요, 안아줄 줄 알고요, 세워줄 줄 알고요, 높여줄 줄 알고요, 인정해줄 줄 알고요, 도와줄 줄 알아요. 이 주님이 마음에 계시면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요. 교회도 세상을 따라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야지요. 교회에서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당에서 절대로 세상 기준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 직에도 똑같아요.
왜요? 예수 공동체잖아요.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은 주님이 원하시는 걸로 고백해 가야 되잖아요. 거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세상은 이런데, 그럼 세상 가세요. 여기 오지 말고. 여기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전 삼으셨잖아요.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장로님에게 오늘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했어요. 장로님, 무슨 의견을 내놓으려면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왜? 인간의 가치, 세상이 어떡하나,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조차도 세상을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연기를 해요. 그런 척하고 바리새인처럼.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나누며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뭐 이러면 저희 여러분들도 오해할 수가 있는데, 포항 남로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냐 물어보면 한국사는 어느 교회라 그럽니까? 대답 안 하시네. 포항 대성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장로님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진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 정이 많아요. 저는 이런 교회 처음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배 많이 드린다는 게 얼마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뭐 다 한다고 해도 많을 것 같죠? 일주일 시간 가운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와 기준들이 끊임없이 자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너 예수로 살아야 된다. 너는 죽었어.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끊임없이 내 의견을 따라와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나라 살아야 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복되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 편하기 위해서 안 믿어도 돼요. 여러분, 저 산에 가도 마음 편해요. 주일날 공기 좋은 산에 가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한데. 마음 편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에게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거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스마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소리란 말이 여러분 지옥이란 단어예요. 소리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과 진리와 끊어진 상태.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와 연결이 끊어져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막 억제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이기적이고, 이런 분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생명과 연 끊어져 있잖아요. 지옥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통치한단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예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잔치자리. 그 잔치자리 즐거움, 행복.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권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요? 권사님 죽을 때까지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뭐예요? 권사님 말하잖아요. 기도하세요. 그게 권사님 할 일이에요. 육신이 건강할 때는 섬기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건강한 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입술을 주셨잖아요. 말을 주셨어요. 혀는 여러분 마지막에 말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고 주셨잖아요. 그게 권사님의 사명이에요. 시간도 많은데 목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고 교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진짜 큰일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를 못 보면 우리는 자꾸 육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뭐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강야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아말렉에게. 손을 내리는 순간 어떻게 됐죠? 아말렉이 힘을 내서 쳐들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해석합니까?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육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지만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내단교회 부교육자 할 때 제 친구의 동생, 그것도 대학 후배고 까마득해, 한 8년 후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석주 늦게 부목사로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먼저 선임이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나이 많은 걸 알고 저를 이사를 빨리 오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선임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함께 하는 작업을 못 해요. 부목사가 5명 있으면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일을. 그래야만 교회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혼자 기획은 잘해요. 기획해가지고 담임 목사 쏙 갖다 줘요. 우리하고 회의도 하지 않고. 근데 그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잠깐만요. 이거 유 목사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더라고. 목사님, 유 목사 혼자 생각보다 우리 5명 생각이 훨씬 더 깊고 잘할 수 있으니까 다시 운원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왜냐면 형 친구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죄송합니다, 이놈이 그래서 자꾸 속을 끓고 인사도 안 하고 삑삑 도면서 하여튼 하는 것이 너무 힘든데 새벽 기도 때 주여 용서합니다, 이것 하나 수용하지 못하면 뭐 먹고 사겠습니까? 편해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인사 하나 잡고 싹 돌아가는 거 보는 순간 속이 뒤집어져요. 유 목사 딱 불러요. 이게 얼마나 간지 아십니까? 1년 가요, 1년.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1년 가요. 1년 동안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저는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래, 그 친구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극복했어요. 1년 갔어요. 제 마음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딱 걸려보세요. 딱 걸리면 여러분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게 우리예요. 결국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잔치자리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잔치자리 주인이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않아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요? 아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잔치를, 안식일을 제외한 한 주간이기 때문에 한 5일 했을 거예요. 5일 동안 그들이 아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되고 그들이 한 주간 동안 먹는다 해도 얼마를 먹을까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해야 되니까. 그때 유대인의 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망한 걸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평생 드려야 될 비난이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잔치를 그렇게 준비해? 그게 뭐 잔치야? 그렇게 먹으니까 복이 안 되지. 뭐 이렇게 계속 말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잔치 주인이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도주 가죽 부대를 탁 따서 첫 잔을 딱 따르니까 이 포도주를, 연회장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내라 내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잔치자리 문제가 있으면 그 잔치자리 벌금까지 매겼습니다. 딱 마시니까 이 포도주는 문제가 있어, 내지마 계속 버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도를 여러분 즙을 짜서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그리고 숙성을 시키잖아요. 이게 유익균이 들어가면 잘 발효가 돼요.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돼서 유해균이 들어가 버리면 포도주가 다 썩어버려요. 부패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리고 넣으니까 첫 잔을 딱 주려고 뚜껑을 여니까 썩었고, 여니까 상했고, 여니까 못 먹고 다 버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가죽 부대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게 잘 숙성된 포도주인지 부패된 포도인지 구별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잘 숙성된,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유익균으로 잘 숙성돼서 값어치 있는 포도주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잘못된 가치와 죄가 들어서 부패해버리고 썩어버린 포도주인지, 여러분 직분 있고 헌신 있고 열심히 있고 그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얼마나 자기들이 좋은 포도주인지 그렇게 생각인지 아십니까? 왜요? 열심히 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잘 숙성된 좋은 포도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썩은 포도주 못 먹는다 그러잖아요. 회치를 묻습니다. 독사 이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잔치자리에 내놓을 수 있는, 누가 나를 만나도 집사님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우, 당신 만나니까 그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예수 믿어야지. 아우, 장로님 신앙 본받아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잘 숙성된 포도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 아세요? 이마트에 가면 여러분 칠레산 한 병에 1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진로 포도주 요새 얼마 갑니까? 한 5,000원 밖에 더 갑니까? 그런데 제일 비싼 포도주가 경매자리에서 얼마에 낙찰된지 아십니까? 1945년산 로마테 콩티라는 그 포도주 한 병이 소대비 경매에서 6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잘 숙성되면 6억 2천. 가치 없으면 10,000원, 5,000원. 더 안 되면 썩어서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달라요. 모세의 가치가 다르고요, 사도 바울의 가치가 다르고요, 그죠? 가룟 유다의 가치가 달라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제가 이 길 오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이렇게 햇빛이 비춰졌어요. 그 산에 전나무가 높이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그냥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기로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대훈아, 어떤 나무가 가장 햇빛을 많이 받겠니? 제가 바로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하늘과 가장 가까운 나무, 가장 높이 솟는 나무가 가장 햇빛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의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자가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다. 똑같이 비춰져요. 그런데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은 여러분 햇빛을 못 받습니다. 주님 가까이 계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보면은 이 육신이 아니거든요. 이 육신은 여러분 결국 무너져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처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육신은 무너져요. 우리의 진짜는 여러분 이 육신이 담고 있는 우리의 전인격이에요. 그게 보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꾸며요? 육신만 꾸며요. 결국 여러분 담고 있는 그릇만 꾸미는 거예요. 이 그릇은 어느 순간 되면 쓸모가 없어 땅으로 가요. 하나님께로 갈 나의 전인격 속사람을 꾸미셔야 돼요. 그 속사람을 꾸미지 않으시면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목사도 사실 장례식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끝났고 자손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해야 되니까 자손들 마음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장례식의 목적이 그겁니다. 위로예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교회 다녔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만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는 대훈아 진짜냐 뭐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요, 진짜여야 돼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금방 지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금방 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았냐가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얼마나 주님이 원하신 관리자로, 청지기로 생명 있는 삶을 예수 안에 살았느냐. 뭐 다이아몬드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죽는 순간 이게 가치 없는 거 아시죠? 결국 여러분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나고 두 번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고 육이 죽고 영이 죽고, 우리는 여러분 두 번 나고 한 번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 한 번 나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육은 죽고 영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자꾸 채워놔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행복할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붙잡고 그 자리에 그걸 갖다 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고 또 소중하게 내가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뭔지 아시죠? 우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렇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 물질 명사가 되어지면 네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한 보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배를 통해서 얻은 그 수확보다도, 그것을 팔아서 얻은 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뜻이고, 이게 여러분 인칭 명사가 되어지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걸 물으셨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면 우리 삶 속에 다른 것이 주인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똑같은 삶의 반복된 패턴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내가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나죠. 아멘? 너무 깊게 들어갑니까? 그냥 쉽게 들어갈까요? 그냥 쉽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져요. 열심히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이잖아요. 그 앞에 지금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이 삶을 지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데, 그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잘 살았다 말씀하시는 나로 지금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고집 필요 없고요, 내 자존심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자존심은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 오름은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내 감정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자꾸 살아나요. 자꾸 살아나요. 그렇게 죽였는데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진짜는 그 신앙은 그렇게 어제 뜨겁게 기도했는데 왜 오늘 그 신앙이 내 마음을 붙잡지 못하냐 말이에요. 왜 말 한마디에 넘어져요? 왜 눈빛 하나에 넘어져요? 왜 작은 욕심 하나에 넘어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얻었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렸는데,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얻었는데 그 작은 것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내 삶이 그렇게 하찮지는 않잖아요. 내 삶의 진짜 보배를 알면요, 우리 삶의 고백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이 삶이 달라지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사람이 안아주지 않으면 뭐합니까? 상관없어요. 주님 나 안아주시면 돼요. 어떤 분은 저보고 교만하다 그래요. 저 교만한 게 아니고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눈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원아 너 잘 살고 있으면 되지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교만하다 어쩌다 잘났다, 제가 잘난다고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잘난 모습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주님 원하시는 걸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네 생각과 똑같지 않으면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생각과 똑같으면 되잖아요. 네 생각을 따라갈 일이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 따라갈 일이 뭐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되지.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도 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 따르지 않으면 저 성도 이상하대. 아니요, 내 생각이 주님과 같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죠. 주님 따라가셔야 되죠. 내 따라가 뭐 하겠어요. 그게 살리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나도 살고 살리는 삶. 그때 생명 은혜가 누려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두세 둥 도랑가리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둥 도랑가리에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주님이 제가 볼 때는 좀 상황 판단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영역이 있으면 또 뒷집에 가면 포도주가 5포대 있고 앞집에 가면 10포대 있고 빌려오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둥 도랑가리에 물을 채우래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인들이 여러분 잔치집에 가장 바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인들이 인격적인 대접도 받지 못했는데, 그렇다고 또 집에서 수도 딱 틀면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아시스 가서 물을 떠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떠서 채웠어요. 더 웃긴 것은 그 물을 떠서 여리장에게 갖다 주래요. 여리장에게 갖다 주는 것도 포도주 촛부대를 탁 첫 잔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낼까요 말까요?
물을 누가 떠왔습니까? 하인들이 떠왔어요. 근데 그 물을 자기들이 떠서 갖다 주래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두세 등들은 결례를 따라 두세 등들은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례를 따라 두세 등들은 도랑아리는 예배와 관계 있어요. 제사와. 여러분, 물은 뭐 한 데 쓰는 것입니까? 씻는 데 쓰잖아요. 여러분, 씻는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를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되지를 못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끝이에요. 나는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받으신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집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지만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집의 잔치자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자는 시편 51편에 보면 10절부터 12절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돌라고.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안에 정한 영과 정직한 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왕이었고요, 제사를 드렸고요, 그냥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이 본문으로 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라는 거죠. 형식대로 왔다 갔다 그랬어요. 왕이고 제사 드리고 폼나게 다윗 믿음 좋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예배가 문제가 있어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 회복하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없는 예배는 회복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봉회에 가면 여러분 새벽에 회개하고 낮에 또 회개하고 저녁에 또 회개하고 밤에 사내가 또 회개하고 그 새벽에 또 회개하고 이렇게 봉회를 여러분 3, 4일 계속 했잖아요. 어릴 때는 그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짓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회개하라. 먹빛보다 더 먹으면 뭐 죄로 물든 이만 왜 그럴까? 이제 알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전병이 일어나고요, 봉사가 눈을 뜨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놀랍게 붕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 막 일하셨어요. 어느 순간 회개가 사라지니까 한국교회 말씀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얼마나 깊은지 아시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신학교 교수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예전에는 성서 신학원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능력은 그때 나타났어요. 회개가 있으니까, 진짜 예배가 예배되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먼저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잔치자리에 포도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의문을 가지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마리아의 신앙이 어떻게 주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을 하인들에게 시키는데 하인들이 마리아 말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의문 느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저도 마리아 같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맞아, 무조건 순종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아멘하고 따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 닫아놓고 안 받을 때가 많으니까 주여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인사가 어쩌면요,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예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뭘 했습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남자를 몰라요. 성령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컸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100%. 그리고부터 마리아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30년 동안 살았던 마리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그 30년 동안 그 삶이 그 잔치집의 하인들에게조차도 마리아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 저 아까 말씀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떠당토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뭐 물을 떠오긴 뭐 물을 떠 채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누굴 바보로 아나, 그죠? 내가 경험이 있고 삶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하인이어도 바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말 때문에, 그래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면 맞아. 저는 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김 장로님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는 만약 김 장로님 있다면 김 장로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그대로 해야 돼. 그게 복이야. 맞아, 그대로 하신 게 복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받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다가 시간이 지나고 좀 잔치자리가 오래되어지면 좀 취해지면 못한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와?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처음 만날 때는 좋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스럽게 다 빼주는 것이 오지만은 조금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고 목적을 이루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마음을 싹 닫고 아주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정말 매력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처음보다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어떻게 당신은 갈수록 좋냐? 만날수록 좋냐? 그게 예수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라클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가리킨 방향이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인? 아니요. 마리아? 아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너 삶의 주인 되시면 너 삶이 잔치자리 되어져.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너 삶을 점검해봐. 지금 예수님이 너 삶의 주인이 아니야. 회복해야 돼. 그러면 내 삶이 다시 잔치자리로 변하게 될 거야. 이게 표적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먼저 회개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진짜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시간대에 두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하실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분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삶은 물같이 밋밋한 아무 의미가 없는 그 물이 포도주처럼 정말 필요한 것으로, 생명으로, 행복으로 우리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양학교의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